영주 전지영기하심정만사여의 하심동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 전지영기하심정만사여의 하심동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영기하심정만사여의 하심 지여와 동일체하야 전지동심정 전지영기하심정만사여의 하심동 전지여와 동일체하야 전지동심 지영기하심정만사여의 하심동 전지여와 동일체하야 전지동심정 전지영기하심정만사여의 하심 지여와 동일체하야 전지동심정 전지영기하심정만사여의 하심동 전지여와 동일체하야 전지동심정.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흥감지위 법률 흥감지위 원기 105년 12월 6일 원불교 문정교당 기원인 일동은 종심 재개하옵고 법신불 사은전에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감사와 참회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올 한 해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 불안한 환경 속에서 평범한 일상과 사람과의 관계와 자기관리가 소중하고 중요함을 느끼며 새로운 시각으로의 세상을 살도록 깨우치신 한 해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는 새 시대의 주세불이신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정신개벽이 절실함을 깨우치고 저희는 다행히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의 은혜를 깨우쳐주신 대종사님과의 인연에 감사드리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은의 무한한 은혜를 발견하고 나누며 보은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오랫동안 묵은 습관과 업력으로 나태할 때가 있사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모두 공부인임을 자각하여 이론 교법으로 중생의 탈을 벗고 불보살로 거듭나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기도의 인연 공덕으로 기원인 가족 모두 몸과 마음 잘 수호하고 건강한 정신과 육신으로 대중을 유익주며 대중의 환영과 보호 속에 서원하는 일들을 원만히 이루어가는 주인공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일원성 서원문 이루는 어느 도단의 입정주의여여 무초르 생사무니 내부모동포범열아보느니 요지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 성유상하고 능이 성무상하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의 은하야 무량세계를 선계하였고 무상으로 우주의 성주계 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다해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의 해로 혹은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불이론상을 제받아 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여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야 진급이 되고 은혜 입을 지은 정당급이 되고 해도 근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루어 이려 도로까지 서원하고 이루어 재성에 합하도로까지 서나 다음은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받드실 대종사님의 말씀은 대종경 불지품 14장이 되겠습니다.
대종경 불지품 14장은 교전 274쪽입니다. 교전 274쪽 대종경 불지품 14장 함께 받듭니다. 1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그릇이 작은지라 없던 것이 있어진다든지 모르던 것이 알아지고 보면 곧 넘치기가 쉽고 또한 가벼이 흔들려서 목숨까지 위태롭게도 하나 불보살들은 그 그릇이 국한이 없는지라 있어도 더한 바가 없고 없어도 덜한 바가 없어서 그 살림의 유무를 가히 엿보지 못할 것이므로 그 있는 바를 온전히 지키고 그 명을 편안히 보존하나니라. 여기까지 받듭니다.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소풍 가는 것 같아요? 예, 소풍 가서 뭐 하는 것 같죠? 이거 옛날에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이게 제일로 공포스러운 놀이예요. 왜냐면 보물찾기거든요. 예, 소풍을 가면 선생님들이 어디다가 딱지를 숨겨 놓잖아요. 그러면 점심을 먹고 나면 선생님이 보물을 찾아라. 그래서 그때는 어쨌든 제 이야기니까 그 연필하고 공책을 그때 또 책받침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예. 책받침하고 공책하고 노트를 주는데 이 보물을 찾아야만 주는데 참 선생님들이 잘 숨기셔요. 돌 밑에도 숨기고 또 나무에도 이렇게 걸쳐놓고.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공포감이 저는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아주 소극적이어가지고 이 선생님이 딱지를 찾아갖고 오면 선물을 딱 주면 좋은데 어떻게 하죠? 장기자랑을 하나씩 시키죠. 그러면 이제 장기자랑을 하면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그 보물딱지를 살며시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그냥 주면은 받아오는데 장기자랑,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들이 장기자랑을 시킬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 누가 뭘 잘하는지 알아서 나머지는 그냥 상을 주고 그 장기를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장기자랑을 시켜서 분위기를 참 기분 좋게 했었던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같이 생각나시죠? 아련하지만. 그리고 많은 추억들 중에 이런 추억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소풍 가서 제일로 즐거웠던 시간, 그 시간 중에 하나가 이 시간이 아니었을까. 참 아름답죠. 이 호수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도 보면 이 호숫가를 주변을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해놔요. 지하수도 파죠. 여기서 내려다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님이 저희 문정교당을 위해서 정원 관리를 이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아마 한 교당을 위해서 이렇게 정원 관리를 해주는 곳은 저희 교당이 유일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저께 한번 제가 저녁에 저쪽을 나가봤더니 이야, 교당이 너무 아름다워. 주변이 아름다우니까. 그동안 큰 나무들도 싹 정리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삶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있었으면 참 좋으련만 이게 물이 쫙 빠지고 나니까 어째요? 이 흉물스러운 건 어디 밑에 다 깔려 있습니까? 밑에 쫙 깔려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아름다운 잔잔한 호수에 새들이 놀고 물 한 개가 펴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만을 상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이게 뭐죠?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죠?
이걸 뭐를 이렇게 표현하는가 했더니 화를 이렇게 표현해요. 화를 참고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품어낸대요. 여러분 화 잘 내세요? 이게 화가 왜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올리냐면 왜 화가 날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화를 지금까지는 원불교 다니시는 많은 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참으라고 그랬어요. 참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요. 안 참으면 바보 되고요. 참으면 병 돼요. 그렇죠? 안 참으면 사람 바보 되기 순간 바보 돼요. 그냥 몇십 년 공부가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 그런데 참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병이 걸려요. 이거를 잘 존절하게 조절하는 게 뭐냐면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이제 나중에 가서 귀결점에 가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대체 이 화가 왜 날까? 그리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 화를 조절하는 아미그달마라는 게 있대요. 여기 빨간 거 보이시죠? 이거? 아미그달마. 네, 아미그달마. 이 아미그달마가 있어가지고 이 신경계통이 나를 건드리면 야가 그냥 정신이 호딱 가버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수양을 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대요. 수양을 아무리 많이 하신 분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난대요. 그런데 화가 났는데 이거 참고 살려면 참 종교생활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이면 안 된다고 배웠죠. 아까 제가 호수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수도인을 잔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돌멩이를 탁 던져서 이 돌멩이가 밑바닥에 딱 닿는 순간 흙탕물이 얇으면 얇을수록 흙탕물이 촥 올라와. 훅 하고 올라온다고 그러죠. 왜 올라오죠? 밑에 흙탕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흙탕물이 없으면 일어요? 안 일어요?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의 분노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뇌하수체의 하나가 뭐냐면 아미그달마래요. 그런데 얘의 특징이 있대. 야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나깨나 생존에만 집착하는 요물 아미그달라. 잘못됐네. 달라. 그 다음에 야는 나이가 몇 살인가 그랬더니 몇 살이래요? 5살. 그리고 부정적인 이 감정의 수명은 그러면 얼마나 살을까 그랬더니 90초. 이게 화가 나도 정신을 차리면 몇 초 이후 사라진대요? 자동으로 살아난대요. 사라진대요. 꺼진대요. 그리고 이걸 제일로 중요한 거 억누르면 병이 된대요. 그리고 응어리진 슬픔은 가지고 있지 말고 울어버리래요. 어떻게? 엉엉 울어버리래요. 그 엉엉 웃는 거하고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배 터지게 웃어버리는 거예요. 웃음과 울음은 같은 격이래요. 이제 오늘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면 이 화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굴절이라고 그러죠. 빛이 하나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뭘로 보냐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색깔로 변해서 보여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굴절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반사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이렇게 빤빤한 곳에는 반듯하게 반사를 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굴곡이 있으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난반사를 해. 난반사. 이제 무슨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 저면에 사랑이라고 하는 곳에 빛이 딱 들어오면 반사되는 건 뭘로 반사될까요? 사랑으로 반사가 돼. 분노라는 곳에 딱 빛이 닿으면 뭘로 반사가 돼요?
분노로. 그러니까 이 밑에 깔려 있는 게 그대로 탁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희노애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희노애락의 노예예요. 이걸 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쁠 때 기쁘고 화날 때 화내고 즐거울 때 춤추고 놀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수도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아유 제가 법사인데 어떻게 화를 냅니까? 제가 법사인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합니까? 여기서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도덕적인 인간들이에요. 착한 이병이라고 그러죠. 나는 착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착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근데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내가 착하니까 참았어. 2번 참으니까 참았어. 따블. 3번 참으면 떼따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형태로 되면 의외의 행동을 해.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 이 대표적인 게 암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3년 전에 이미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긴 게 뭐냐면 암이래요. 그래서 이 암을 추적을 해보면 이 스트레스를 찍어 누른 거예요. 그래서 암이 발생했다는 건 지금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언제 고통스럽다고요? 3년 전 이야기라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희로애락을 대종사님은 노복같이 부렸어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야 노복같이 부렸을까? 이게 참 힘든 이야기죠. 자, 대종사님이 요은품 11장에서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음이 자유로워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대종사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교리를 좀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가지로 정리해 줬죠. 어떻게 했죠? 진공묘유의 조화. 텅 빈 모습이 있는가 하면 현상으로 그대로 지금 이 모습은 묘유예요. 이 작동하는 원리는 뭐냐면 인과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이 세상이 진공묘유의 조화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알아야 돼. 여실히 아는 걸 견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대와 소와 유무, 이게 똑같은 말인데 바꿔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아,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래서 보세요. 옛날에 초기 불교 때는 주로 핵심이 뭐였냐면 현상에 중심을 했어. 이 현상이 뭐냐? 왜 내가 고통스럽지? 아, 고통스러운 이유는 집착이었다. 아, 그래서 이 집착을 다 떨어버리고 완전히 무상이고 무하고 고임을 알아버리는 걸 뭐라 하냐면 해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중점을 뒀냐면 묘유에 중점을 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동아시아 불교에 와서 선사상은 주로 어디에 관심을, 그거 다 필요 없고 내가 깨달아버리면 돼. 그래서 진공에 역점을 두었어요. 근데 대종사님은 어떻게 펴냐면 진공도 중요하고 묘유도 중요해. 왜냐면 보세요. 경계 우리 그 일상수행법 1.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잘 보세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랬죠? 자, 보세요. 일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어쩐다고? 있어지나니. 그런데 경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주변 환경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러니까 변하니까 그거를 여실히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을 알아야 돼. 기쁘면 기쁨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돼. 그래야 뭘 할 수가 있냐면 조화를 낮출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심리학자들이 주로 말을 하는 그 프로이드의 의식 수준의 성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의식이에요. 지금 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죠? 이건 의식이에요. 전의식은 뭐냐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저께 내가 뭐 했지? 작년에 내가 뭐 했지? 이 정도는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전의식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지배하는 게 뭐냐면 무의식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의식과 무의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약 3대 7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자아, 여기까지는 지금 수면 위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수면 밑에. 아까 우리는 깨끗하려고 노력을 봤잖아요. 근데 물 빠지고 나니까 얼마나 추한 건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내가 에고라고 하는 까르마, 업속에는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쁜 것까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7억 5천 년 동안. 그니 얼마나 많은 업덩어리가 나한테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업이 나에게 딱 왔을 때 반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알면 공부하시기가 좀 편안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 돼. 원초화와 자화와 초자화가. 인간의 본능과 이상과 현실이 밸런스가 맞아야 이게 제일로 행복하고 잘 살아가는 방법. 그런데 보세요. 이 원초화가 강한 사람은 먹고 마시는 거에 핵심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자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런데 또 초자아가 강한 사람은 뭐냐?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리야. 종교야. 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만나기만 하면 싸워. 제가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뭐냐면 머리형하고 장형. 장형은 어떻게 돼? 배만 고프면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머리형은 뭐라? 아, 좀 참아. 왜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래? 이거 똑같아. 그러니까 이 원초화와 자화와 초자가 밸런스를 맞게 갖춰가는 것이 우리들이 가장 중요해. 그런데 에고의 특징이 있어. 에고의 특징은 뭐냐면 나만 봐요. 뭐라고요? 나만 봐달래.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관심 좀 가져달래. 그러니까 밖으로 그게 나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화가 났다라는 거냐면 내 저 안에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 좀 봐도 이 말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안아줘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혼을 내버려요. 혼을 내버려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야는 어떻게 돼요? 피하거나 다른 곳에 발산을 해요. 자, 보세요. 지금 요 고무보트 아닙니까? 지금 위에서 뛰어내렸죠? 어떻게 될까요? 죽게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풍선하고 똑같아요. 한쪽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쪽은 튕기게 돼 있어. 아, 이게 우리의 심리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잖아요. 마음 공부를 하는 건 이와 똑같아. 뭐냐면 경계가 왔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방 안에 있다가 뭐를 통해서 봤냐면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본 거예요. 내 속을. 그러니까 에고라고 하는 업덩어리 속에 내가 숨어 있다가 어떤 게 탁 나타나니까 바깥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이걸 뭐냐면 틈이라고 그래요. 틈. 그래서 아까 희로애락이 일어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창문이 열렸음을 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아차림. 그렇게. 뭐라고요?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건 당연하고 슬픈 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그동안의 습관에 의해서 그냥 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업으로부터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근데 공부라는 게 수행이라는 게 뭐냐면 그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아, 한 번 봐달라고? 한 번 이해해달라고? 그러면서 뭐야? 내 업장 속에 이게 숨어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알아차리려면 멈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오토매틱이야. 자동이야. 그냥 조건 없죠? 그냥 조건 없어. 현상에 전부 반응을 해. 아, 이렇게 멈추지 않아도 반응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자동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수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러니까 교당을 많이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안 한 것은 딱 뭘 보면 아냐면 멈출 줄 아느냐 모르느냐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과거의 업이에요. 근데 업이 나오는지를 몰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알면은 상관이 없다니까. 아, 야가 한번 봐달라고 하는구나. 한번 안아달라고 하는구나. 그래, 애썼어. 위로받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어떻게 돼?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내가 봐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말씀하시길 뭐라냐면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난다. 그러니까 첫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 갔어도 마찬가지죠. 집에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화가 나면 어떡해? 식구들이 다 미워. 이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그래? 멈추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걸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나 좀 뭐 해달라고? 봐달라고. 봐달라고 했는데 식구들이 봐줬어? 안 봐줬어요? 안 봐줬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화가 나.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낼 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원불교의 대표적인 트레이드마크가 뭐죠? 마음 공부 잘하여 새 세상에 주인 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음 낼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음 공부를 잘 하는 방법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통만법 명일심이다. 마음법을 통화에다가 뭘 하는 거라고? 한 마음 밝히는 거. 이게 원불교의 전부예요. 정산종사님 사상의 전부예요. 마음 공부 잘하여 새 세상의 주인 되자 통만법 명일심. 이게 전부예요. 공부에. 그런데 우리는 공부보다는 뭐냐면 내가 편한 대로 살으려고 그래. 자, 그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집심, 관심, 무심, 등심. 아니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내가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무가 없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집심, 관심, 무심, 능심까지 갈 수 있도록까지 안내하는 거. 이것이 우리들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공부 과정에서 아까 이거를 우리는 대조를 하는데 보통의 대조는 어떻게 대조를 하냐면 첫 번째는 계문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들어갔네. 진공 묘유의 조화라고 했을 때 묘유 자리에서 조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내가 지금 행동이 취사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계문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30계문을 주신 거예요. 내가 계문 갖고 대조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법이에요. 그리고 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에 대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과 항마예가 되면 30계문이 없고 뭐가 있죠? 심계가 있잖아요. 이건 바로 뭐냐면 그 대조를 어디다가 대조하라고 그러냐면 진리에 대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멈춰야 돼요. 그러겠죠? 멈추고 보면 알아차리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오토매틱이야. 내가 살아온 방식. 왜냐하면 업이라는 게 뭐냐면요. 편리함이에요. 습관이 돼서 아주 편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편리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러한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공부 방식을 잡아나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는 방식이 대종사님은 뭐라고 보셨냐면 집심, 관심, 무심, 능심의 단계까지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멈춰서 알아차리고 내일 또 멈춰서 알아차리고 이 알아차리는 가운데 내 복장 속에 과연 어떤 게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바로 법신불과 함께 되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길 괴로운 길 헤매
즐거이 본문에 들었나이다. 이 몸이 보살되고 부처되도록 나아갈 뿐 물러서지 말게 하소서. 이 몸이 보살되고 부처되도록 나아갈 뿐 물러서지 말게 하소서. 일상 수행의욕법 죄송합니다. 일상 수행의욕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법포수여식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심상치가 않죠. 그리고 특히나 저희 지역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리고 앞서서 이런 안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 2월로 법포수여식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크고 작고 간에 저희들이 교당에서 하고 아마 이제 이번 주를 위기로 해서 이 코로나가 좀 수그러들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서로 조심하고 여러 각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주변을 정화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늘 복됨이 함께 하셔서 법신몰사 안에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이 난국을 극복하고 우리들의 삶이 질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12월 6일 정예법회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합시다.